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하고 2절은 지난주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온 내용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 못 들어온다. 하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당연히 그들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전부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 사실 전부 시체가 광야에서 무슨 무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들짐승이나 뱀이나 이런 데 먹히는 시체로 그냥 다 널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아주 곧은 너무 이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인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그런 조상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럼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이 과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함을 받은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또 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던 두 가지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상황은 매우 축복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주 저주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축복된 상황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거지. 아직도. 이미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구원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축복이죠. 근데 저주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나 너희 중에 혹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충분히 그 길이 열려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못 갈지도 모른다는 것이.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못 갈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내가 겁을 내고 나는 모든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라고 하나님이 두 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길을 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잡으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세워지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도 열려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3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 저자가 혹시라도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율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까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말씀이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에는 번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본래 말씀이 어려운 건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선뜻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헬라어 이 원어로 쭉 한번 이렇게 봤는데, 물론 뭐 전 원어를 잘 모릅니다만 원어를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걸 읽어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3절부터 10절은 매우 중요한 팩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서부터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우주 모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멸망할 때,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전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 점점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선 3절하고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첫 번째 뭐냐면 창조의 안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누리셨던 그 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창세기 우리가 1장하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창조를 하세요.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 끝내신 후에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3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끝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그 일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절에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저 안식. 저 안식은 뭘까? 그 다음에 그대로 갔더니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 안식, 내 안식.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저 안식, 내 안식, 그 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안식을 하나님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이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제7일 날,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 안식이라고 하셨다. 이 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조해 하시는 안식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안식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라고 그냥 쉬셨느냐? 안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통 내려놓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안식일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안식일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안식의 개념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7일째에 안식일날 안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아마 에덴 동산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창조해지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딱 두 가지예요.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사람도 만들고 하늘, 땅, 그 다음에 물, 바다, 공중의 새, 짐승들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좋으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그 자신의 창조를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좋은데 좋다. 이것이 안식이야 하나님. 그리고 너무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운 그 상황,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안식이다. 그럼 들어가서 뭐 할 것이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리고 완전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안식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하셨던 거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은 뭐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누리는 이 만족과 기쁨, 이걸 안식을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난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이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단 한 번도 정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잖아요. 떠돌이 유목민들이니까 이들은 어디 정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떠돌아다니죠. 그 떠돌아다닌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 가서 또 애굽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게 가나안 땅. 그래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으로 아무도 못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죠. 그런데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는 소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 새로운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이라는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떠돌이 생활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들, 광야의 삶을 거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안식을 들어갔다 하는 것은, 근데 거기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감으로써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을 영원하게 누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상징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는 진짜 영원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400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냥 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400여 년이 지나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뭐라 하냐면 다시 시편 95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시편 95편에 기록되어 뭐라 하냐면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이 다윗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은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이란 누린다는 말을 안 하고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면은 자, 오늘날이라는 표현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이라는 말을 하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똑같이 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들이 비록 여호수아 지도력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약속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안식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만일 정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고 한다면은 왜 그 후에 또 다른 날을 갖다가 안식일이고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느냐.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8절은 그 얘기를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안식이 아니고 정말 또 다른, 정말 그 그림자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이제 정말 이루어져야 할 그런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안식,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말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 안식을 갖다가 이거는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안식은 맛을 보고 있지만 약간 누리고 있지만 영원히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끝난다면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있다는 거죠. 얘기는. 안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이 안식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했는데, 안식할 때라는 이 안식할 때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만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건 사바티스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로 안식인데 여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요 안식할 때라는 거 우리는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안식일의 안식, 진정한 안식일의 안식,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안식일날 정하셔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셨던 그 안식을 여기에다가 우리 백성들에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식할 때라는 말은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이런 용어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안식을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자,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다 죽었고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갔지만 그거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안식의 문이 열려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신약 성도,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식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자,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또 남아있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요? 왕이시죠. 통치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이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믿는 자라는 건 뭘까요?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복음 전함을 받고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 근데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유익이 안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전함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그걸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오늘날도 복음 전함을 받고 믿음에 화합한 자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자가 간다면은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든 하여튼 언론이든 뭘로도 생각하든 한번 목사님들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친구, 동료들 한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여러분 얼마 되셨어요? 권사님들 한 50년 됐나요? 어때요? 한 5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우리 집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지금 분명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우리는 믿었어.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내가 무슨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열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개업을 하면 알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면 직장 들어갔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그러면 그 돈 번 것이 증거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접해서 믿었다면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누가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기 집사님 나 믿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믿는 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 저기 있는 저 다른 교회 그 장로님 그 사람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렵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고백 또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인정. 그렇게 말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 원하시고 있느냐?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단 한마디로만 딱 하면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너무 잘했어요. 예수님 그거 맞아요.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 구했잖아요. 나 믿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믿어요.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이 되신, 주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이건 뭐 어렵잖아요. 주님 어렵죠. 쉽게 주인이 된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을 시켜서 마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뭐라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너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낸다. 나의 사람으로 건져낸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옛날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 옛날에는 악한 것이 나의 주인이었어. 아니 옛날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주장하는 주인이었는데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그 주인의 모든 권리를 돌려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내 삶을, 행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 그게 안 되면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이제 내가 너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주인. 여러분, 자, 여러분 믿음 문제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아유, 주인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중간에 있으면서 예수님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이분이 저의 주인이에요. 혹시 이렇게 소개하는 거 아니세요? 내가 피해 있고 예수님이 나의 한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서 이분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혹시 그렇게 소개하세요? 아니면 내가 서 있고 예수님 잠깐 와보세요.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요? 혹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해요.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하면서 오늘날에 우리는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약해졌어요. 지금부터 500년, 한 3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양반과, 뭐 양반하고 반대는 뭐죠? 양반. 이거 뭐예요? 놈. 무슨, 그죠? 이 차이가 하나가 돼요. 이 종들은, 노비는 죽어요. 양반이 죽이면 죽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어요. 그런 세대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철저히 알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소유권, 나를 소유하고 있는 분,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 삶이, 내 생활이,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이, 나의 소유가 모든 것이 나는 포기되고 버려져 완전히 넘겨졌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냐면 네가 내 안에 있다. 나는 너 안에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살아가는 거하고 나의 주인이 아예 그분에게 넘겨주면 나는 밥도 잘 먹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인 그분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야, 이 종놈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친구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여러분 이제 믿으세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뭘 생각하는 거, 어떤 결정을 해요. 야,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하나요? 주인이 결정을 하나요? 예수님이 결정을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이 뭐 내 가게 뭘 좀 알아? 아니, 예수님이 내 이거 공사하는 거 뭐 좀 알아요? 예수님이? 뭘 예수님이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아세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우리를 향한 모든 뜻을 성경에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소유권을 갖고 주님이 결정대로 하겠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권한이, 권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 옮겨졌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식할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런 삶을 고백하고 이런 삶, 이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처럼 연약하고 겁많고 두려워하고 우리처럼 아주 부족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결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에게 주인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만들어 넘겨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 죄송합니다. 한 번이라도 난 이런 믿음 가져봤다. 나는 정말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냐?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전혀 주인인 예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온갖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눈을 들어 우리가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주님만 하면 되느냐? 놀랍게도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힘쓰라. 자, 안식이라는 건 쉬는 거예요. 힘쓴다는 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래요? 고생하라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영원한 쉼을 위해서 우리 보고 이 땅에서 고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래서 그것이 좁은 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힘을 써야 되니까. 고생을 해야 되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이 큰 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쉼을 위해서는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부인해버려라. 네가 주인 아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부인과 십자가. 부인은
내가 이제부터 너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십자가는 자기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 우스운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다. 정말 손가락질 받는 믿는 자 되지 말자. 나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내 그 짧은 지식이나 내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